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3장 5절의 말씀의 핵심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각색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재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지혜가 좀 더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암기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선천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선천적으로 지혜가 있다 없다에는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암기력이 선천적으로 있다 없다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력은 어쨌든 명철이나 지혜, 총명과 함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해력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해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삼형제 중에서 제가 둘째인데, 우리 집에서는, 집안에서는 우리 삼형제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암기력이 최고 떨어집니다. 삼형제 가면 제가 암기력이 최고 떨어지고 이해력이 최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최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때문에 저 형제들이 피해를 참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 어떤 피해냐 그러면 드라마를 시청을 해요. 드라마를. 어느 A라는 드라마를 보여. 저는 TV를 보면 TV에 구멍이 뚫리도록 쳐다봅니다. 구멍이 뚫리도록. 절대 TV를 보면 정신일도 하사불성, 천둥 번개가 다른 데 쳐도 안 쳐다보고 정말 뚫어지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드라마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쭉 한다. 그래서 한 40분 진척을 했어요. 진도를 나갔어요. 뭐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40분 동안 이제 가만히 혼자 앉아서 막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동생이 등장해요. 이제 동생이 같이 드라마를 보러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자마자 저는 물어요. 인자 방금 온 사람한테 왜 저 주인공이 저런 대사를 저기서 하냐고 물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주인공이 저 말을 하고 조연이 왜 저 행동을 하냐 그래요. 저는 40분째 제가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 동생은 인자 밖에 놀다가 인자 들어와서 드라마 하네 같이 봐볼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처럼 설명을 들으면 또 다 이해가 안 돼요. 또 다시 또 물어요. 또 물어요. 또 물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 저 사람은 저 대사를 저기서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절대 형하고는 TV를 못 보겠다. 형하고는 TV를 못 보겠다. 그러나 TV가 한 대 있는 거죠. TV는 한 대.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는 TV가 한 대. 남의 집들 TV 있을 때 우리 집 없다가 자다가 하나 이제 TV 하나 들여왔어. 흑백 TV부터 시작해서 TV가 들어왔는데 TV가 한 대인데 어딜 도망가겠어. TV 보고 싶으면 나랑 같이 앉아서 봐야 되고, 계급이 깡패라고, 동생으로 태어난 죄 때문에 질문을 계속하면 질문을 받아줘야 되죠. 물었는데 대답 안 하면 또 형이 성질 낸단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1시간 내내 설명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TV를 같이 보고 싶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너무 집에 가 TV 보러 도망가 버려요. 남의 집에는 TV가 있으니까. 형도 마찬가지. 함께 드라마나 연속을 보다가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하면 계속 설명해요. 이제 그렇게 뚫어지게 봐도 작가들이 제 수준에 맞춰서 드라마를 안 써서 그랬는가, 연예인들이 연기가 떨어졌는가 몰라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 공부는 형이 제하고 잘했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다 그러면은 정말로 노력은 많이 했냐?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안 한 줄 알아요. 근데 집에가 옛날에 60 몇 명일 때 무등상은 10등까지 줘요. 그러니까 지금 30명 학생들이면은 몇 명이죠? 그러면 30명이면은 60명에 10등까지다. 뭐 어쨌든 30명이면 한 뭐 5명까지가 5등생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람 수에 안 채요. 이게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정확해요. 그 사람까지만 상을 줘요. 10등 이후로는 이제 큰 소리 못 쳐요. 근데 형은 10등 안에 자주 들어서 상장을 받아와요. 그래서 집에가 제 상장은 하나도 없는데 형 상장만 쫙 걸려요. 5등상이 가득하니까.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해력도 좋고 암기력도 좋고. 아니 사실은 암기력도 이해력의 상승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머리에 뭔가 남아있으니까 걸어가면서 또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는 거지. 머리에 뭐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암기력이 형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동생은 암기력이 한 50, 60 정도 되고 저는 한 20, 30밖에 안 돼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살지를 않았어요. 독서실에서 도시락을 하루에 3개씩 챙겨가서 학교를 가서 끝나고 밤 10시까지 있다가 독서실에 가서 밤새워서 공부하고 아니면 새벽 한 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거기서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자든지 바닥에 누워 자다가 새벽 6시나 돼서 집으로 와서 도시락만 바꿔가지고 학교를 가고 그랬어. 그건 제 의지예요. 나는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난 집에서 안 자겠다. 제발 어머니 부탁드리니까 독서실 좀 끊어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제 의지에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자 나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이나 자면서 1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어요. 사실은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랬지. 좋은 고등학교. 제 모교되는 고등학교가 실력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10위권에 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서울대생만 한 5, 60명을 집어넣고 연고되는 그 외고. 그러니 들어가려면 비평균화대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지. 그러니까 한 반에서 10등 안에 60명이 넘을 때 10등 안에만 그 고등학교 원서를 써줬어요. 10등 안에만. 근데 이제 저도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10등 안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적이. 보통 성적이 제 성적은 하위권하고 성적이 아주 좋을 때가 중위권이에요. 60명이면 30등, 32등.
정말 성적이 잘 나와서 뿌듯했을 때가 26등. 60한 2명 될 때. 26등. 아이고. 내가 여기서 반절 밑으로는 다 내 밑에야. 뿌듯하죠. 근데 주로 34등, 42등, 한 60등까지는 간 적은 없고, 그래도 노력을 하니까. 노력을 해요. 노력은 이제 얼마간 하니까, 대신에 이 암기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기 때문에 며칠을 밤새워서 외워놓으면 시험을 빨리 봐야 돼요. 가령 오늘 외웠어요.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는 다 까먹어요. 오늘 외웠어요. 그러면 즉각 시험을 보면 생각나요. 대강 그것도 다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워놨는데 5시간이 텀이 있어요. 5시간 있다가 시험이에요. 5시간 동안에 그 책을 안 봤어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쨌든 이 암기력도 형편없고 이해력도 형편없고, 아니 이해력이 오직 없으면 TV 내용이 프로그램이 이해가 안 될까 그 말이. 아니 텔레비전 프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증인이 제가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보라 그 말이. 제 질문 때문에 얼마나, 그러면 내가 변태여 가지고 이해가 다 되는데 동생을 괴롭히려고 시험을 하려고 막 물어봤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력도 없고 암기력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중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 집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노력해서 결국은 이제 상위권으로 고등학교에 진입할 때도 상위권으로 들어갔어요. 아주 독하게 해가지고 뭐 안 외워져도 100번 외워버리면 대강 되니까. 중학교 공부야 뭐 외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상위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상위권으로 들어가면 뭐해요?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기초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기억에서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하위권이라요. 50등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60명이라고 가정하면 성적으로 들어왔을 때 10몇 등으로 들어왔어요. 10몇 등으로. 10등 안에는 못 들어왔어도 각 반에서 10등 안에 든 애들만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도 나는 다 제치고 어쨌든 10몇 등까지는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시험 200문제를 봐가지고 12문제 틀렸어요. 그것도 이제 몇 문제는 또 실수로 틀리고, 그렇게 이제 독하게 공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암기했던 건 다 사라져버리니까 다시 밑바닥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고 1년을 공부했는데 다시 밑바닥인 거예요. 그런 이제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뒤쪽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담임선생님이 볼 때 얼마나, 그때는 당구 몽댕이로 가지고 평균 67점이다. 근데 내가 60점만 했다. 그러면 1점당 한 12씩 때려버려요. 막 엉덩이에 피가 터지도록 때려요. 그런 시절인데 성적이 하위권이니까 가만두냐 그 말이. 항상 맞고 사는 거예요. 하필이면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형 담임이었어요. 3년 터울이니까 형 고3 담임이 형 졸업하고 그러면서 제 담임이 된 거예요. 그래 누구 동생이란 거 알죠? 근데 형은 사실은 별로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성적이 잘 나와요. 공부를 잘해요. 암기력이 좋아요. 창작성도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좀 심심하면 형한테 돈을 내요. 형, 돈 1,000원 여기 있네. 재밌는 소설을 하나 즉석에서 지어서 이야기해 주소. 그러면 거기서부터 즉석에서 10시간짜리 소설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 10시간 내내 이야기를 해줘요. 너무 재밌어요. 돈 1,000원 내고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형 오겠네. 뭔가를 보면 그에 대해서 한 8, 90%는 그대로 기억해버려요. 뭔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설이 있다. 소설책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소설책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소설책이 한 10권짜리 소설책이라고 합시다.
에? 이걸 뭐 삼국시라든지 이런 거 있죠? 10권짜리 소설책이라고 합시다. 제가 10권짜리를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이 걸렸다.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문제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제가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그래요. 기억력 자체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하고는 제 자신의 기억력은 없어요. 기억력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에 가까워. 지금도 그래요. 근데 형하고 동생은 거의 동생은 한 60, 70%를 그대로 책을 보면 기억해요. 형은 8, 90%를 기억해요. 기억하려고 애쓰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기억해. 그러니까 당신께서 본 책 그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별로 토시 하나 안 뜨려고 그대로 쫙 이야기를 다 하면 재미가 좀 떨어지니까 작가가 쓴 것이 좀 재미가 없네. 각색을 좀 해달라. 바로 거기서 살 입히고 뭐 입히고 해가지고 각색을 더 재밌게 만들어줘요. 뭐 500원. 돈을 또 이렇게 줘요. 지난번에 내가 3번 이용했으니까 이번은 공짜로 하나 해달라고 하면 또 성품이 좋으니까 공짜로 막 이야기해줘요. 공짜로 이야기. 잘 때까지 막 이야기. 잘 때까지. 그 이제 자야 되니까 그만 이야기해달라고. 내일 이어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봐도 전혀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남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억력이 형편이 없어요. 사실은. 명철이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암기력도 없고 태생적으로 지혜도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제 대신에 이 투쟁심은 좀 있고 욕심은 좀 있고 뭔가의 목적을 잡으면 그냥 달라드는 어떤 기질은 있어서 안 되는 걸 머리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오직하면 군대에서 공을 차면은 공만 쫓아다녀. 이게 축구를 하면 발에 공이 안 닿고 시합이 끝나요. 알죠? 이 머리가 좋아야지. 공이 여기서 저리 가니까 길목에서 지금 브로킹을 하고 길목에서 뭔가 터치하고 아니면 기술이 뭐 있어가지고 그냥 상대편 선수가 나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냥 발에 공이 안 닿아요. 성질만 잔뜩 나요. 그러니 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를 시켜주질 않아요. 나도 하기 싫고 가는 골키 몇 번 보다가 골 몇 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잘리고 군대 가서 쫄병 때부터 축구 잘하는 선수를 원해요. 부대별로 시합이 자주 있기 때문에 시켜봐요. 근데 맨날 공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이 발이 안 닿아요. 아마 나는 N극이고 공이 S극인 모양이에요. 머나먼 당신이어서 닿질 않아요. 발에. 아이 꼬라지가 나죠. 근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비가 오면 이 군대 연병장, 운동장이 막 진흙탕이 돼요.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공을 차도 공이 안 나가요. 사람이 달려도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발이가 진흙 두께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공을 차도 안 나가고 그때 되면은 이제 저를 투입시켜줘요. 들어가라. 이건 실력이 아니야. 무조건 몸싸움이야. 머리부터 지밀고 다 들이받아버려요. 반칙이고 뭐고 군대야 허용 범위가 많기 때문에 병장이고 일병대, 상병대 아무나 다 들이받아버려. 하사관도 들이받아버려. 이때 들이받아버려야지 원수를 갚아버려야지. 언제 갚겠냐. 그리고 뭐라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눈에 안 보인다고. 어차피 공은 차도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만 막 들이받아보면 공이 남아있어요. 사람만 막 뚝뚝 떨어지니까. 쟤는 덩치는 평범한데 어찌 사람이 뚝뚝 떨어지냐 그래. 가슴을 머리를 받아버리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독심이 있어서 비가 아주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은 투입. 그때 이제 나는 원수 갚는 날. 어떤 놈이 지금 재고 좋은 것은 머리를 받아버리는 것이 재고 좋지. 공을 차는 척하고 미끄러지는 척하고 고의적으로 받아버리고.
계급이 높으면 지혜로운 방법. 그런 데는 잔머리는 있어요. 내 머리를 먼저 감싸면서 아이 병장님 머리 진짜 단단하다고 경직이 난다고. 느낌도 없는데. 이 지혜가 없어요. 삶에. 그러면서도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제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겠어? 내 그냥 돌아가지 않는 머리라도, 내 기억나지 않는 암기력이라도 이걸 돌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가니까. 애를 쓰죠. 근데 답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하반전에 있다가 2학년 들어가서 감사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영접하니까 그 조급하고 급박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분노나고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영어 단어를 외워도 다음날 되면 하나 남는 게 없어. 까맣게 쓰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야. 영어 단어 남는 게 없어. 그러니 이제 이 절망이 절망.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 짜증, 그 절망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루에 한 5시간 자면서 그렇게 공부해도 뭔 놈의 것이 어떻게 성적이 50몇 등이 나오냐 그 말이야.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반에 1등, 2등, 3등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 정도는 내가 공부했어요. 진짜로. 내가 그냥 하루 내내 자고 놀고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면 이해를 해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해도 나오질 않아요. 주님을 2학년 때 영접하고 믿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상하게 좀 더 암기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기억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평안하니까 노력을 안 했는데 성적이 이제 중위권 가까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30등 이렇게 한 50등 이렇게 있는데 30등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월말고사를 봤어요. 달마다 시험을 가. 달마다. 이게 달마다 성적하고 달마다 등수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 4월 달에 주님 영접하고 만났는데 4월 달 월말, 5월 달 월말, 6월 달 월말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까지 올라간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아니 노력하려 해도 더 이상 노력할 뭔가는 없어요. 성적 올라가는 평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성적 중간까지 올라가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요. 아이고 중간에 해야 사람 노릇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방학 시작한 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아주 재미나고 행복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천국 속에서 10개월을 살았어요. 대학을 준비하는 공부 기간 동안에 절대 평안 속에서 아무런 근심도 없고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낙심도 없고 아무런 공부에 대한 슬럼프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는다면 고3 때 10개월이에요. 고3 때 10개월. 하루에 잠은 4시간 자고 아침에 학교에 6시 반 7시에 나가면 새벽 2시에 도착하는 그런 삶을 이 대입 본고사를 볼 때까지 살았는데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 나오면 기도하고 시간 나오면 공부하고 시간 나오면 성경 보고 하루에 1시간 한 2시간 정도밖에 성경을 못 봤는데 그것도 너무 달고 점심때 얼른 밥 먹고 화장실 얼른 갔다 와서 내내 성경 보고 그 속에 잠겨 있다가 저녁 때는 얼른 밥 먹고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내내 성경 보고 잠겨 있다가 쉬는 시간은 한도 없이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공부하는 거. 쉬는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수업 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효율성 자체가 아예 선생님이 뻘소리 하면 거기서 공부해. 계속.
딴 사람 똑같은 50분 수업인데 한 2시간 효율성으로 공부해. 이제 그런 습성. 어쨌든 지혜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 암기력이죠. 암기력도 없어요. 노력이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지 그 수업 시간을 이용한 효율성. 다른 애들 잘 때 안 자고 다른 애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뻘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 다시 교과서를 보고 다시 체크하고 다시 외울 걸 외우고 뭐 국사 시간에 뻘소리를 하면 나는 당당하게 영어 교과서를 끄집어내. 당신 뻘소리 하고 있으니까 난 영어 문장 독해할 거야. 그리고 공부했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성적은 좀 좋게 끝을 맺었어요. 대학교 갔어야 대학교는 고등학교 세월보다 좀 더 덜 하면 되니까. 어쨌든 대학교 4년 동안의 성적도 좋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어지간하면 다 받고 전액 장학금도 어지간하면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습성이 내 지혜와 내 명체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의지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의지를 할 거예요. 감사하게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부터 그런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제가 제 명체를 의지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제동을 잡고 거시는 거예요. 너가 너 명체를 의지하고 있다고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데 아마 성령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 최소 5년이 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부분을 제동을 거셨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왜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가? 왜 믿는 사람에게 미호경이 들어오는가? 그게 이상한 거죠. 아니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자기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임하신 성령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요. 훈련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천국 시민에 맞도록 하나님의 자녀에 맞도록 양육을 하셔요. 그러니 양육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양육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주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안 기뻐한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출발점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좀 선하게 살다가 주님 영접하고 그 자리에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악하게 살다가 그 자리에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고 얼마나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원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쏟아낼 만큼 주님을 섬기는 게 귀하다고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상 제 기도에 끊임없는 선두의 기도의 제목은 지혜의 문제였어요. 원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고 미련한지, 고집은 세지, 지혜는 없지. 대학교 들어가서 갔던 과 자체가 예외 없이 한 95% 그 정도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이었어. 공산당에 세뇌돼서 불온서석을 유포하고 자아 비판하고 그대로 공산당, 전부 다 공산당 사상, 정복주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산당, 아예 남로당 그쪽에서 북한에서 오는 그 주체 사상을 그대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었어. 그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쇠파이프를 들고 정경에 맞춰서 두드려 패고 화염병을 항상 만들고 밤새워서
빨갛게 대자보고 빨갛게 프랭카드에 쳤고, 대신에 이 대학 가운데서 엘리트 계층이 모인 이런 사범대였기 때문에 이 데모하는데도 브레인 역할을 하고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과를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 공산당 사상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그 공산당 사상의 중심 브레인들이 또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는 그게 끔찍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 공산당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멤모를 때는 같이 데모가를 배우고, 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대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서 왕따당한 채 살아가야 하니까,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실 때는 참여하지 못해도 활동에 좀 참여해가지고 뭐 대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보다. 왜 다 그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함께 데모도 좀 해보고 함께 끊임없이 데모가 부르고, 이 데모가가 참 신기해. 찬송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데모가는 어찌 기억이 잘 나는지 몰라. 참 신기해. 지금도 생각만 하면 데모가가 떠올라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그렇게 얼마나 군가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군대 가서 군가못 부른다고 두드려 맞았는데 데모가는 두드려 패기도 않는데 기억이 잘 되는 거야. 또 얼마나 불러대는지. 앉으면 데모가만 30분씩 부르고 모임을 시작해. 투쟁적이죠. 투쟁적이. 분신자살하라고 끊임없이 충동기라. 끊임없이. 분신자살의 열사의 반열을 세워준다고. 분신자살한 애들을 열살하고 항상 아침에 가서 추모식 하고, 그 자리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참여할 수 없죠. 그런 선동을 끊임없이 하는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 지혜가 부족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나를 꼴통이라고 보고 나만 꼴통인 거죠. 그래서 선배들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언쟁하니까 동기들이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래서 나는 동기들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 한 2명 빼놓고는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 전도는 간혹 해서 지난번에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한 애가 영국에서 결혼해서 사는데 여자애인데 암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죽었다 이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그래 걔가 언제 크리스찬이 됐냐 물어보니까 네가 전도했잖아. 그래 내가 전도했었어? 걔도 데모 좀 했거든. 끊임없이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사범되니까 성격이 좋아야 들어가니까 이제 저같이 바로 들어간 사람은 좀 적고 재수하고 삼수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 2년 3년 공부해서 들어온 애들. 근데 그렇게 빨갱이 사상에 젖어 들어가는데 내가 사람을 인정 못하니까 재수 삼수 애들 많이 다 났어요. 나밖에 없어 꼴통이. 2살 나이 많은데 야 밥 먹었냐? 문제는 이제 거기에 선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학년인데 2년 선배 같이 그때 오고 삼수하고. 그러니 이제 형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도 말을 놓고 저기서도 말을 놓는 거예요. 결국은 이 꼴통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호칭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나이에 따라 대접을 해주자. 내가 일어나서 한마디 하고 나갔어요. 너는 그렇게 해.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알았지? 그리고 나는 꾸준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 자식들 까불고 있어. 그따위 사상을 가지고 나이 대접받고 싶어? 빨갱이 사상 속에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다 죽을래? 그리고 지금 동기들은 다 대부분 정교조 교사예요. 주로 이놈들이 전산 쪽을 많이 가서 이제 부전공으로 또 교사학교를 따로 따서 전산 계열로 가서 전산 교사 쪽을 장악하고 있어. 동기에 카톡을 하다가 원체 빨갱이 사상이 끊임없이 이놈들이 나왔어. 작년에 동기 카톡을 들어갔는데 내려치고 나왔어. 아직도 여전히 나이가 50이 다 됐어.
미쳐가지고 사는구나. 벗어나지 못해. 그런 삶과 논쟁을 하는데도 이게 언변이 딸리는 거예요. 지혜하고 언변은 같이 가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설득이 안 되니까 이 크리스찬 선배를 데려다 놓고 야,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인간아.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실 거야. 같이 주여! 누가 옳습니까? 저 인간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고요. 교회 기도실 지하에서 1시간 동안 주여만 하다 둘 다 나왔어요.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이제 몇 년 동안은 내 지혜로 살다가 어차피 어릴 때부터 내 지혜로 살아왔는데 들은 이야기는 꼴통이라는 소리밖에 안 듣죠. 공부는 못하고 꼴통이고 고집은 세고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지혜를 의지하는 방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삶이 안 되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 얼마나 감사한지. 막으셔요. 그러나도 깝깝한데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는데 삶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지혜를 계속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지혜를 제일 먼저 구하고 구했던 것이 한 3년 이상은 제일 먼저 기도 제목으로 구했던 것 같아요. 옛날 기도 수첩을 보면 지혜가 제일 먼저 옛날 기도 수첩에 나와 있어요. 지혜. 계속 와요. 다음에 기도 수첩을 보면 기도 제목을 쭉 앞에다가 먼저 적는데 지혜.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히 그래도 한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 쪽으로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박사님이다. 박사님. 또 우스갯소리로 학사 위에 석사가 있고 석사 위에 박사가 있고 박사 위에 잡사가 있다. 잡다하게 모든 걸 다 한다고. 박사 위에 잡사. 박사는 개구리 뒷자리밖에 모르는데 두루두루 안다고. 그래서 또 어떤 별명 교수님이다. 박사님이라고. 또 어떨 때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과 밤늦게까지 토론을 했는데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 양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 알아먹겠고 대응하고 논지를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야, 당신 그땐 전도사 때는 야, 손전도사 굉장히 엘리트인데 굉장히 똑똑한데 어찌 그렇게 나는 지금 박사를 따려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이 대학교에서 이 박사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교수를 오래 하면서 너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당신 전도사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찌 이런 분야를 공부도 안 했을 텐데 아냐고. 하나님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말 몇 마디 들으면 알겠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응? 제가 알겠는 게 아니라 제 명철과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실상은 제가 얼마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지금도 문해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기억력은 없어서 심지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이름도 간간히 잊어먹어요. 간간히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 한 번씩 확인을 해요. 한 번씩 잊어먹으니까 가만 이름이 또 집사님 이름이 뭐였더라? 애들 이름이 뭐였더라? 자주 외우고 자주 외워요. 그쪽 부분은 성령 은사가 작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노력을 해요. 그 부분은. 아마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러나도 이름을 못 외우는데 전화번호에 오는 거야 얼마나 편리한 시대니까 안 외우고 살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제 전화번호도 간혹 잊어먹을까요? 그래서 전화번호 갑자기 제 전화번호 적어야 될 일이 생기면 까먹어요. 내 전화번호가 뭐였지? 그거였던 뭐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최대한 외우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외우기 쉽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기억력도 암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없다. 암기력이 없다. 명찰이 없다. 그렇게 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있고 태어난 사람하고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기 명철, 자기 암기력, 자기 이해력 의지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문제는 없는 사람이 더 복잡하죠. 없는데, 미련한데, 바보 같은데, 그런데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더라.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로 깝깝한 일이에요. 내 지혜로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고, 내 지혜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내 명철로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시간을 3년, 5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 와요, 기도했어요. 계속 와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독서를 정말 많이 했어요. 독서를. 책을 딱 치는 대로 보고 책을 구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읽어도 남아야지요. 읽은 다음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읽는 내용이 암기가 돼 기억이 되면 그러면 좋을 터인데 읽고 난 다음에도 내용은 없어요. 아니, 소설책을 읽고도 내용이 안 남는데 소설책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서적인 읽은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남지를 않아요. 그게 갑갑한 거예요. 오죽하면 기억법을 오랫동안 기억법에 심취했어요. 연산결합법, 기초결합법 등등 기억법에 심취해서 기억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암기력, 이 기억력 없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메꿀까? 아마 기억법에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투자한 시간이 3년에서 5년 가까운 세월은 될 거예요. 기억이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너무나 형편없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세 가지 원리를 써라. 그럼 세 가지 원리 앞 글자만 따가지고 가령 그런 게 있잖아요. 가가멜 이렇게 하면은 어떨 때는 가가멜이 생각이 안 나버려. 어떨 때는 가가멜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쓰려고 가멜 가로 시작하는 근데 가가멜만 생각나고 가로 뭐가 시작되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외웠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대학 생활 때는 너무 많고 삶에도 너무 많고 이 직장 생활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많은 직장 생활을 했어. 한 우물만 파면 그나도 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목수를 했어요. 목수를 이제 열심히 막 몇 달을 할 동안에는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목수를 하다가 이제 또 몇 달을 다른 업종으로 하다가 안 했어요. 다음에 지나서 다시 목수를 시작했어요. 다 까먹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망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정말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수일을 하면 도면을 빌려와요. 건축 도면을 빌려와서 밤새 내워 공사 문고리 잡기로 보고 애우고 여기에는 지금 무슨 자재를 집어넣고 내일 아침에 계속 하던 건물 공사를 할 때에 이 부분에 무슨 재료를 가지고 투입에 들어가고 뭘 가지고 폼을 몇 자짜리 600 곱하기 300자짜리를 가지고 몇 장을 준비해서 들어가고 반생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미리 아침에 가서 내가 그래도 최고 목수 중에 쫄병 목수니까 이걸 준비하고 딱 가자마자 오늘 작업해야 될 라인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그 다음 며칠 안에 끝내서 콘크리트를 언제까지 친 다음에 그 다음 다른 라인을 뭘 해야 될지를 계속 궁리하고 계산했어. 그러니 그래도 같이 일 다니는 목수 아저씨들이 너는 그래도 초짜인데 빨리 배우네. 실력이 좋아. 금방금방 따라오네. 아주 장래성이 있어. 장래성이 있은 게 아니고 밤새워서 공부한 거예요. 신용 내려고. 근데 그것도 3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철근 일을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것도 도면 갖다 계산하고 공식을 많이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가지고 철근마다 어떻게 어느 각도로 휘고 어느 각도로 제작하고 말하자면 기둥이 있다. 요 기둥을 하시라라고 그래. 하시라가 있으면 하시라에 세우는 철근이 있고 세우는 철근을 둥글게 싸는 철근이 있어요. 네모로 싸는 철근이. 그러면 네모로 싸는 철근이 있으면 이것이 공식에 따라서 이걸 제작을 해야 돼.
우리 전사님들 철근 오래 하셨잖아요. 응? 몇 년 하셨죠? 네. 그러면 철근을 휠 때에 센치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산소를 절단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각에서 휘어야 돼요. 왜? 휠 때 센치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치수는 몇 센치를 잘라가지고 어디서 휘고 어디서 휘고 어디서 휘고 이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 공식을 외워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것은 기둥이 어떤 크기의 기둥이니까 철근을 이렇게 자르고 저건 어떤 크기의 기둥이니까 철근을 이렇게 자르고 그래가지고 익숙하게 됐는데 또다시 또 몇 달을 일을 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 이게 뭘 배워도 항상 새로운 거예요. 음식 먹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맨날 김치만 먹고 사는데 김치만 먹을 때마다 와 어찌 이런 음식 반찬이 다 있는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건 새롭지 않고 일을 기껏 다 배워놨는데 시간 흘러가니까 망통이 돼버려요. 멍통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깝깝한 거예요. 아주 깝깝해. 군대 가서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몸치야 또 몸치. 그러니 주로 이제 미술은 양, 음악은 항상 가. 음악은 가. 음악만 하면 지금도 그래. 내가 신기한가 다른 사람이 신기한가 모르는데 여러분은 미를 누르면 그게 민지 어찌 아세요 도대체? 에? 여러분이 피아노든지 신디든지 하나 누르면 나는 절대 저거 모릅니다. 저거 아는 것 자체를 난 신기해요. 여러분이 도부터 도레미파 솔라 시도를 누르면 저는 절대 모릅니다. 저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1시간 기도해 응답받으면 맞을지 틀릴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이 C를 누르면 저게 신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들으면 대강 알죠? 천재로 인정합니다. 몰라요. 전 몰라요. 저걸 몰라요. 지금도 저건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가 출신이죠. 음악이 계속 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때 양정도 맞아요. 좋은 선생님은 실기 점수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필기 점수를 좀 높여주니까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 노래 부르는 것도 다 가고 재고 치는 게 피리 불고 단소 불고 학을 떼버리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뭐하는 물건이냐. 응? 지금도 피리로 학교장이 땡땡땡도 못 불어요. 단소로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문제는 2년을 단소를 불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응? 골치 아파요. 이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사는 게. 난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거였어. 한 고3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음악을 안 하더라. 너무 감사. 대학을 갔더니 음악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천국이 다 있나. 미술을 안 하더라. 너무 감사.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어쨌든 저는 뭐 피아노든지 나 저런 거 싫어해. 망치로 그냥 꽉. 응? 어떨 때는 시험을 봤는데 저 도레미파를 눌러놓고 알아맞히기 시험이에요. 제가 10개를 눌러놓고 1개 알아맞히는 10점씩이에요. 당연히 10개를 누르고 빵점 맞았죠. 근다고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10개를 누르는데 무조건 도. 그러면 뒤지게 맞고 또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맞히는 척을 해야죠. 도를 누르면 미, 파를 누르면 시, 또 뭐 소를 누르면 파 그리고 하여튼 근데 대강 이제 도레 미파는 옆에 친구니까 미를 누르고 내가 파 그러면 틀렸다 그러지 세게 때리진 않아요. 근데 레를 눌렀어요. 레를. 근데 레를 눌러 도 레를 눌렀는데 미파 솔라 시 그래 버려요. 아니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걸. 아니 선생님이 성질 나가서 뒤지게 패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심하게 때릴까? 그냥 틀린 건데 앞에는 안 때리다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레하고 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콜링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혜와 명철이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엎드리기는 어렵겠죠. 왜? 나 똑똑하니까, 나 지혜로우니까. 아마 저도 좀 총명이 있고, 형의 반 정도, 그 꿈이에요. 그게 꿈. 형의 반 정도. 저 사람들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 대학 가서요, 식물 도감을 외워서 시험을 봤어요. 와, 학을 때. 식물 도감. 아니, 이야기 스토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저는 의과대학 안 간 게 너무 감사해요. 의과대학 가면 맨날 전혀 생소한 것을 다 외워둬야 하잖아요. 왜 전혀 다른, 그것도 이제, 영어로 외워야 돼, 전부 다. 뭐, 예를 들어 식물이 있다, 그러면 꽃봉오리가 있다, 그러면 꽃봉오리 있었던 마디마디까지. 뭐디 전부 다 영어로 외워야 돼. 근데,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깝깝한 거예요. 학명, 종명으로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특성들 다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좀 외우려고 밤새워서 들다보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애들 잘 때.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그걸 들다보고 있어야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요. 괜히 중간에 커피 마시러 가버리면 까먹어버려요. 그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고3 때 너무 은혜스럽게 천국에 살았는데 본고사 1차에서 떨어졌어요. 정기시험에 떨어졌어요. 서울까지 이제 서울대로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놈들이 함께 이제 선생님 인솔하에 서울대로 이제 그 서울대 보는 애들만 모여서 서울대 그쪽하고 뭐 몇 군데 인하대 막 이런데 몇 군데 어울려 갔는데, 난 내일 암기 과목, 내일 이제 시험에 암기 과목을 아침까지 들다 보다가 시험장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들이 잠 안 자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그날 저녁에 제대로 암기 과목을 싹 다 훑어야지 다음날 생각이 나는데, 하루 텀이 있으면은 3분의 1 까먹어버려요. 이놈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그들은 암기력 좋으니까 밤새워 놀아버린 거예요. 밤늦게까지. 미리 전날 가가지고 씻다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고 암기 과목들이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외워도 필요가 없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쟤는 과목 과목에 상당히 망통을 봐버렸지. 하고 몇 점 차이로 서울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복잡해요. 암기력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암기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로는 세상의 길은 걸어갈 수 있어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못 걸어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지혜로 세상이 걷는 길은 걸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세상에 성공하는 삶도 살 수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내 지혜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전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저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책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이 상황에 과연 예수님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명철, 자기 지혜, 자기 판단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경건성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떠나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책의 논점과 깔려있는 사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런 것을 누릴 수 없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고민해야 돼요. 난 노무자 소장인데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는 찬양 가수인데 이런 상황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런 고민하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렇게 선택이 걷는 것이. 그 책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실까의 책이. 물론 그런 책이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자기 윤리로 살겠다는 것이죠. 자기 지혜와 지각으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리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좋은 분들이 많고 교인들도 신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문제고, 많은 신실한 교인들이 자기 지혜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혼자 지하실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 그러면,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체험을 간혹 이 믿는 사람들이 직접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을 평생에 한 번이나 이렇게 두어 번이나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듣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데 저도 좀 들려주십시오. 제 귀에 그냥 놀랍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참을 기도했을 때 제게 하신 말씀이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뭔 말인가? 뭔 말씀인가? 성경을 잠언을 펼쳤더니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잠언을 펼쳤더니 이 부분이 나와요. 공교롭게. 공교로운 건 아니죠. 그냥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지.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기억력도 없고, 잠언을 읽었어도 기억이 없죠. 성경을 폈는데 이게 딱 꽂혀요.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은 아신다 그러면 똑똑하시고 천재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호와를 의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래. 범사는 모든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이 뭐지? 어떤 식으로 인정해야 되지? 제 논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말씀, 하나님을 범사에 그래 인정하는 것, 다 앞에 말씀과 연관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 살아가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걸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 말씀 받은 다음에 의미까지 와가지고 해석집 한 권 보내주시고 10페이지짜리 암내문, 하나님의 한 음성에 대하여 암내문 10페이지짜리를 보내주시면 읽어보고 참조하면서 그러겠군요 하겠는데, 이 말씀 붙잡고 씨름했는데 좀 알게 되는 것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것 다도 아니고 조금 알겠는 거예요. 조금 알겠으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이게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명체를 의지하지 않으면 뭔가가 지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내 명체를 그라는 멍청이가 그 멍청한 거라도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목수는 연장이 많은 목수가 실력이 좋은 목수입니다. 그러면 어떤 합판을 기계톱으로 썰어야 되는데 기계톱이 없이 망치밖에 없어요. 망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계톱이 없을 때는 망치 가지고도 이렇게 대강은 합니다. 대강. 왜냐하면 딱 라인만 대강 그려놓은 다음에 망치 쪽에 못 빼는데 그걸로 라인을 따라서 몇 군데만 콕콕콕 점을 찍으면 됩니다. 콕콕콕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비키 같은 거 나무를 밑에 대놓은 다음에 그 점 찍어놓은 데를 딱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망치로 머리로 탁탁 때리면 그 부분이 탁 부러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깔끔하진 않아도 대강 합판을 임시 변통으로 쓸 수가 있어요. 기계톱으로 깔끔하게 써는 건 안 나와도. 근데 어쨌든 이 기계톱으로 썰어야 돼서 깨끗하게 합판을 만들어가지고 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망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다시 말하면 망치도 버려라 그 말이에요. 아니 기계톱이 필요한데 기계톱이 없는데 망치 가지고 이렇게 합판을 어떻게 대강 두드려 가지고 쓰는데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망치 버려라 그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기계톱도 없지, 망치도 없지. 머리로 할까요? 이빨로 합판을 물어 뜯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많은 신작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내 길을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게 인도하시는 건데 아무나에게 인도하십니까?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예요. 신약의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선지자들이 성령님이 임했는데 이 말씀하고 해당이 없었겠어요? 해당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다윗 왕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았다면, 물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성령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동일한 것이에요. 나중에 이 성경 이후의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그러면 그들은 성령님이 다 임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씀하고 달라도 성령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다른 점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당연하게 알아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인도하심이 없고 오히려 미혹의 역사가 가득한가? 그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명철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문제인 것이. 자기 지혜로, 자기 명철로. 생각해 보십시다. 1시간 뒤에 설교가 있어요. 1시간 뒤에 설교가 있다고 칩시다. 자, 1시간 뒤에 설교가 있으면 준비해야지요. 당연히 설교 준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설교 준비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설교라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전할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교라는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 사실은 그것은 주님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어그러짐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1시간 뒤에 설교는 있는데
지금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설교를 준비해. 설교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자기의 명철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의 명철까지 끄집어오죠. 주석집을 펼쳐놓을 수밖에 없고 설교집을 펼쳐놓을 수밖에 없고 예화집을 펼쳐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명철이 부족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명철을 함께 참조해라.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 거겠죠. 과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4장을 봅니다. 4장 5절입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얻으라 그러죠. 얻으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다 해서 지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지혜 언니를 모셔가세요. 밥 조금 먹어요. 날씬하기 때문에. 힘 좋아요. 반일 잘해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제대한 말씀대로 못 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은 쳐야 되는, 발버둥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은 쳐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진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지혜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 애연, 깊은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지혜를 버려야지만, 내 명철을 버려야지만,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는 감추어짐이 있는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지혜가 임합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의 은사 등등을 받은데 3년에서 5년 이상을 기도하고 엎드렸고 그렇게 했던 여정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보다 신령하시기 때문에 한 반년이면 안 될까요? 더 신령하면 한 달간만 주여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대신 내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그런 모든 그 기도와 요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명철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지혜와 명철로는 아무리 내 지혜와 명철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에어컨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 에어컨의 문제가 한 10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저 에어컨을 가지고 3시간을 들다 봅니다. 사실은 제가 에어컨 회사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합니까? 저 에어컨을 문제가 10가지 생겼는데 3시간을 들다 보면 그 중에 한 가지를 채 해결을 못 합니다. 그게 제 수준이에요. 한 가지를 채 해결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 동생 강도사님이 저 10가지 문제 생긴 걸 가지고 한 1시간을 들다 봅니다. 1시간을 들다 봐요. 그러면 한 반절이 조금 해결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에어컨 물 새는 문제 우리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해결을 대부분 보셨죠, 저거요. 우리 강무사님이 저거 해결을 보려고 물 새는 거, 그거 대강
원인을 제 양반이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잘 못 찾았어요. 저 에어컨 덩치도 뭐 저기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 건데. 그만큼 우리들의 명철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한계가 있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기계든지 기술이든지 뭐든지 간에 명철은 없어요. 재능도 없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더 놀랍게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더 놀랍게 해서. 더 놀랍게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명철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그 한계 상황 그대로 직면해야 돼. 그 한계 상황 그대로 직면해야 돼. 먼저는 내 지혜와 명철을 버리는 것이 문제죠. 어느 때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제게 너가 가진 지식, 너가 가진 학식을 다 버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거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가 가진 지혜와 지식을 다 버려라. 말하자면 제가 책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에 대한 지식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다 그래도. 왜냐하면 뭐 상담이다 그러면 상담책을 한 500권 봤으면 계속 반복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지적 상담, 행동치료법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울증에 대해서 약물을 계속 어떤 약물을 의사도 아니면서 뭐라고 애워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막 애워대는 거예요. 약물 중독 상담 공부하면서 쓸모도 없는데 나하고 약물 중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마약 중독자 상담할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열심히 투철해가지고 뭐 그런 거 들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밥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왜? 버리기가 쉬우니까. 아니,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남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버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나마. 그런 다음에야 주님께서 때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제가 보았던 것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떠올려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경험해요. 저는 다 버려버렸는데 앞뒤꼭지 잘라내고 필요한 것만 딱 떠올리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사용하시는 거죠. 제 삶을 사용하시고 제가 보았던 책을 사용하시고 제가 읽었던 신학책을 사용하시고 제가 읽었던 주석책의 내용을 사용하시고 내 명철로 내가 짜집기하고 조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분토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린다 라고 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즉 우리가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오지 않습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 지혜 내 명철로 판단하기보다 다시 엎드리고 다시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야 그 지혜와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여 성령님께 그 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하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지금보다 공부를 잘하게 되고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돈을 잘 벌게 되고 성공을 잘하게 되고 자격증을 더 많이 따게 되고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런 효과가 있다 해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 변두리적인 것이고 그런 걸 목적으로 삼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엎드리는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내 판단 명철로 했더니 꼬이고
내 판단 명철을 했더니 문제가 벌어지고, 내 판단 명철을 했더니 대인관계가 꼬여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벌어지는 삶에, 참으로 내 명철과 지혜로 살 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순간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저는 3년에서 5년 이상을 지혜를 구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지혜가 부족해서 또 성령의 지혜로 역사 안 하셔서 곤란을 겪었던 일은 저는 제 그 다음의 기억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의 기억에서는 누구가 죄를 의심한 적도 거의 없어요. 어떤 의심입니까? 야, 저 양반 굉장히 멍청한 거 아니야? 그걸 의심을 받아본 적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제 진실을 모르니까. 꼴통이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암기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는데 그 진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사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거죠. 그걸 덮여 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다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내 직장 생활을 다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일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한 5년 근무한 사람처럼 다 아세요?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 똑똑함과 명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광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찬사받아야 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야, 당신 똑똑한데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발언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명찰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의 은사도 지혜의 말씀 은사에 속해 있는 부류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가 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상담의 은사가 오더라고요. 그 영역이고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에 한해서지만, 또 그것도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지혜를 얻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지혜와 지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면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다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지혜, 내 명철, 내 지식, 내 기억력, 내 이해력, 내 분별력, 내 암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기보다는 이 영역은 내 지혜로 가능합니다. 이 영역은 내 지식으로, 내 명철로 가능합니다. 자신의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하나 이제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다시 버려버리고 주님의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다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지혜와 명철도 사용하시고 더불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철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